로마서를 크게 대별을 하면, 크게 분류를 하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 왔던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부분이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입니다. 왜냐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위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논증을 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의 구원의 은혜에 대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땅의 수평적인 삶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한 사도 바울이 12장에 와서 마침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일까? 그 이야기를 12장부터 일구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행위를 강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요? 이미 1장부터 11장까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행위가 아닌 이것에 근거한 행위라는 것이 바로 12장부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2장부터 보여지게 되는 행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 잘 살아야지, 그 얘기는 내가 행위를 잘 함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러해야지, 이 구원에 근거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질문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만 묻는 게 아니고요, 저에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조금 달라졌나요? 조금 달라졌나요? 그런 게 조금 느껴지나요? 누군가가 우리를 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을 갖게 됐나요? 제 아들이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가 그가 상처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가?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저럴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조금 달라졌을까? 예수 30년 믿은 이후에 조금 더 달라졌을까?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여러분이 장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진짜 조금 달라졌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고 싶으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스스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나는 조금 더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조금 더 세속적이지 않은, 조금은 더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예수는 믿긴 하지만 생각이 모두 다 세속적인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12장 1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무슨 예배냐면 영적인 예배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경배와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속적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세속적이다, 어떤 느낌 드시나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세속적이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 같으세요? 여러분, 예배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대상을 자기로 삼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불러와서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하게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좀 잘 되고 자식들을 잘 기르고 그렇게 되도록 자꾸 생각이 가면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 거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질문 또 한 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드리려고 하는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얻어서 와 너무 기쁘네, 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나 너무 기뻐,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는가? 제가 언제인가 예배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마치 그분의 환갑잔치나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나 무슨 은퇴를 하거나 그래서 그분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였으니까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면 그날 박사학위를 받은 그 사람, 그날 환갑잔치를 하게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는 모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의 잔치에 와서 뭐 이렇게 하고 있어, 재미 하나도 없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 사람이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것, 선물도 전부 다 그에게 갖다 주고 칭찬도 전부 다 그에게 하고, 이런 느낌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야, 이 교회는 뭘 이러냐, 예배를 뭐 이렇게 드리냐, 뭔 말이 이래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분, 그게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 말하자면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 세속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예배를 드리나?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영적인 예배가 뭔가? 오늘은 정말 첫 번째 시간이라 서론에 불과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예배.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예배라는 단어는요, 영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에 보면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을 합당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기에 영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무슨 단어에서 왔냐 하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로고스, 뜻을 그 정도는 아실 것 같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 논리라는 말. 그래서 논리적으로 딱딱 들어맞아서 합당하다, 이게 로고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뜻은, 로고스는 성경에 등장하는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건 뭐냐 하면 말씀에 근거한 예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드려지는 예배, 말씀이 기준이 되어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말씀에 의하여 드려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과 제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닌 그 예배를 영적인 예배라 말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따라서 그것이 합당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 이 로고스는 우리의 이성,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성적이라는 것도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 그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로기코스라는 합당한 영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보기에 적합하다, 그게 합당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는요, 영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영이라는 게 뭐냐, 푸뉴마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푸뉴마, 이게 영이거든요. 그러면 푸뉴마티코스라고 써야 되는데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logical한 걸 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머리로 생각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되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로고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은 나의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똑똑해 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박사님들 얼마나 알겠냐고요. 저희 아버님 강단이 그러시대요. 형태가 박사는 협사다. 협사, 좁다는 거예요. 자기 분야만 안다는 거예요. 박자는 원래 넓을 박자인데 자기 부분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박사라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원하는 것 얘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따라서 그게 영적인 예배다. C.S. 루이스라는 최고의 기독교 문학가, 아니 그는 탁월한 변증학자, 변증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논리적으로 증명해가는 탁월한 인물이었죠. 그가 쓴 당신의 벗 루이스, 자기가 실제로 여러 글을 쓰면서 내가 여러분의 벗이 되고 싶다, 친구가 되고 싶다,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조금 더 영적으로 살아보자, 그래, 조금 더 영적으로 살아보기.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 믿지만 좀 더 영적이 되면 좋겠다. 자, 영적인 거 이제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부모의 도리는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는 섭리를 대신하려 들지 않고. 너무 어려웠나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자식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결정하려고 해요. 왜? 내가 너보다 더 살았고, 내가 인생을 더 많이 경험했고, 내가 어쩌면 너보다 공부를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나도 너 같은 시절을 다 보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자식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자식의 인생의 섭리를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애정과 올바름과
진실함과 유머라는 평범한 원리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며, 그래서 부모는 뭐 해야 되냐면요, 그냥 애정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올바른 원칙을 가지고,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기쁨을 주는 유머를 가지고 자식을 교육하는 것이며, 근데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이러한 부모의 도리를 더 잘 지키고 있다.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가 똑똑한 부모일수록 자식에게 자꾸 뭐라 그래? 똑똑할수록 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성공의 길이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가야 돼. 그러면서 계속. 근데 조금 부족한 부모는요, 할 말이 없어.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안 했어. 내가 뭐라고 말하려고 그래도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부족한 부모들, 대체로 교육받지 못한 부모들이 오히려 이 자녀의 인생을 섭리에 맡긴다는 거, 섭리에. 정말 그렇지 않나요? 조금 더 배웠다고 말하는 부모일수록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성공의 경험이 많을수록 자신의 생각과 틀에 자꾸 자녀의 인생을 운명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를 사랑해 주는 일, 올바름에 근거해 상식적인 규칙을 말해 주는 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요게 조금 더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로서 좀 더 진실하고, 부모로서 사랑을 표현하고, 부모로서 올바른 원칙이 이런 것 같아 라고 말해 줄 수 있으면서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 그럼 예수를 믿으면 좀 나아지나요? 여러분 혹시 연탄길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연탄길 한동안 꽤나 유명했습니다. 책이 몇 권 정도 팔렸냐 하면 놀랄 준비하십시오. 500만 권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가 이런 책을 썼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 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은 그의 신앙의 기록들이 담긴 자신의 삶 속에서 겪어왔던 수많은 일들과 예수를 만나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그 책의 마지막 부분을 가면 한참 뒤, 그렇다고 끝은 아니지만 한 마지막 부분 정도에 가면 이런 챕터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글에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적어 놨습니다. 그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 아래에서 자랐다 그럽니다. 근데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의 부모님은 툭하면 싸움을 일삼던 부모였답니다. 그것도 폭력적인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물건을 집어던지고 서로를 구타하면서 싸우던 싸움 밑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 상처를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 씻어버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저는 그 많은 세월 동안 그토록 캄캄한 시기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제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만은 않았겠지만, 그러나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틀림없이 저는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지금보다 더 사력 있고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신앙이라면 우리의 삶에 탁월하다는 것이 무엇으로 결정되고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것을 저에게 그 신앙이 분명히 알려주었을 테니까요. 예수 믿어서 조금 더 영적으로 되어 가시나요? 진짜 내가 예수 믿어 조금 더 나은 삶, 정말 더 가치 있는 게 뭔지, 정말 더 탁월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여러분 깨달으며 살고 계시나요? 이 영적인 삶, 그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로 가져오라고, 다시 말하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내가 좀 더 인생 잘 살고 돈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도 해주고 이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영적인 예배로 승화시키는 것, 이것이 어쩌면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마땅한 합당한 영적인 예배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이 되어보자. 영적으로 되어보자. 이 연탄길의 저자 이철환 씨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인 무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고슴도치 있잖아요. 아시나요? 온몸에 가시가 돋아있는 고슴도치. 그 고슴도치는요 사자라고 해도 삼킬 수 없습니다. 조그만 고슴도치이지만 아무리 맹수인 사자라 해도 그 고슴도치를 삼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마치 삼키려고 하는 사자처럼 울부짖을 때 우리는 영적인 고슴도치가 되어서 삼킬 수 없도록 조금씩 더 영적인 무기 가시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네, 그런 말이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